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리 교육의 개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정리를 했고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용어 정리들을 했고 이러한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으로써 이러한 교리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리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가장 먼저 이 소요리를 포함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초대 교회 이후에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교육하게 되어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경.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왜 이 교리 교육을 시작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구성이 되어진 구성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을 알고 있죠.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이제 거기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방 땅으로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전통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되어진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만을 알리면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봐도 유대인들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계시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이 땅에 진실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을 그저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히 회당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활 방식, 문화, 습관,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철저한 어떤 이방의 문화에 이렇게 함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기초부터 배워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그 나라들의 신에 대한 관념은 이스라엘처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아니고 어떤 다신교적인 그러한 이방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라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쉽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이슈거리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사상과 믿음의 문제와 더불어서 삶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이전에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은 수정해야 됐고 또 이방 문화에서 당연시 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완전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 문화에 익숙한 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가르쳐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대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도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육은 세례 중심이었습니다. 세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비시키는 교육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벌써 2세기 초에서부터 세례 교육을 위한 준비 교육 과정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준비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철저한 삶의 변화에 초점과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초점을 두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2세기, 3세기까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새로운 이방 개종자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 들어왔지만 교회가 사도적인 순수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었어요. 왜? 이 교리 교육은 지식만의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강조점과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세례 교육에 관한 내용들도 이제 뒤쪽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2세기 말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교육할 때 많이 사용했던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디다케, 12사도의 사도적인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과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문서를 많이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책들이 번역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을 중심으로 하고 이후에 어떤 뭐 세례나 성도의 삶이나 이런 데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자료입니다. 이런 책들도 활용했다는 것이고 또 뭐 유스티누스 같은 이러한 교부들은 기도와 금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세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실천 중심의 교회 교육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3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이미 로마에 의해서 공인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서 이게 나중에 국교화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혼동이 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는 원래 구원의 증표라고 여겨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이 새신자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열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의식으로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행사였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는 세례 후에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교육의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례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어지다 보니까 이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전의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의 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속박당한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규율, 삶의 실천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 뒤로 미루는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심지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세례를 구원의 증표라고 봤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긴급하게 세례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도 3세기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혼동들을 피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리 교육의 필요성들을 이제 교회가 절실히 느끼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기 그러니까 발전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기독교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지만 출생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교회에 소식이 되어진 이들에 대해서도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유아 세례를 이제 초대교회에서 베풀기 시작합니다. 2세기 말부터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유아들은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성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세례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유아들은 자기 입으로 고백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연령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청소년기를 거치셨고 성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아기나 어린이도 어린들과 같이 중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를 중생의 증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터툴리안 같은 사람인데 세례가 구원의 증표가 맞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미뤄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연구하면서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죄 의식이었어요. 뭐냐?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동일하게 원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그 인생이 비록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종말론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전에 어린이들도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들, 교리를 다시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유아 세례의 신학적인 타당성을 그들이 확보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연구의 결과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유아 세례 전통들이 이어져 왔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여기 잠깐 정리를 하면 초대교회의 새로운 멤버가 되어지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유대인 개종자, 그죠? 유대인 개종자가 있었고, 두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도 가정의 출생을 통해서 어린이들. 그래서 이 멤버들의 어떤 배경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들을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성도 가정에 출생하는 그런 아이들에 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의 책임으로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대교회에서 이런 세례와 관계해서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모와 가정에 맡기다 보니까 신앙교육이 약화되는 것이고, 뒤쪽에 나중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 가정에 출생하는 자녀들이 이단에 노출될 때 굉장히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리 교육을 초대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어진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강조점이 아니었고 삶의 변화의 강조점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교리 교육을 초대교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무게 있게 다루었던 이유였고, 두 번째가 이단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거였어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이 바로 출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요한 서신이나 보게 되어지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60년 이내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발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이단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소위 기독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론에 관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예. 이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강조점을 두고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독론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어떤 그 특별한 몇 명의 어떤 이단 교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신천지하면 이만희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도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조적인 종교적인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영지주의 분파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세기에 대표적인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가 마르키온파가 있습니다. 자, 이 마르키온파의 중요 사상은 뭐냐면, 기존 교회들이 오류가 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참된 지식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임, 우리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 대한교회다. 진짜 교회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는 자체적인 성경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죠? 예.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볼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기존의 교회와 별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탁 일어나면서 저 신천지가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했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신천지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볼 때는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마르키온파가 말하는 영지주의 분파 중에 마르키온파가 말하는 그들의 어떤 영적 진리는 뭐냐면, 이들은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관계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차별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포괄적으로 이방인들까지 다 사랑한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뭘 했냐면 유대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기독교에서 다 빼버리려고 했어요. 예. 이게 사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단의 배경에는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냐면 헬라적인 철학이 있거든요. 헬라적인 철학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이데아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헬라적인 철학에 영지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건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르키온파 다음으로 또 이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통용되어진 사상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에서는 영적인 이데아 세계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고 물질적인 건 악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이고 이데아에 있는 신이 어떻게 물질인 이 육신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간처럼, 사람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여러분, 말도 애매하게 하죠. 그래서 이 2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 가현설에 관한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부정하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적이 절대로 없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 널리 통용되어지던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헬라 문화권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독교 안에 유대적인 전통에 대한 강한 반감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들 뭐 보고 초대교회의 뭐 바울의 서신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러한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참 편협한 의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헬라 세계 내에서 기독교 내의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근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 영지주의가 더 발흥하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 밖으로부터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으로서는 교회 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교회 안팎의 물리적인 사상적인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와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실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 운동에 대해서 배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론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변증서들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여러 가지, 여러분 그때는요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도 이만희 신천지에서 뭐 기존 교회하고 뭐 대화하자, 토론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 교회에 답변하라고 요구를 하면 교회들이 그들의 이론과 신학이 무엇에부터 잘못되었는가 변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여러 변증서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변증서들이 이후에 교리를 체계화하는 모태가 되어집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교부들이 가리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 중에 이제 오리겐 같은 교부들은 이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수동적으로만 있지 말고 진정한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라. 그리고 둘째, 그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진정한 교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배출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들, 원리들을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이단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대항했던 것이고, 사도들의 전통을 잘 이어갔기 때문이죠. 네. 자, 이러한 어떤 변증서와 어떤 가르침을 만드는 가운데서 특별히 각 교회마다 신앙 고백, 소위 말하는 신경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장차 종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신조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개별 교회들의 신조들을 갖고 있었어요.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 성경, 말씀의 뿌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경도 이제 이때 사도신경도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 중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사용하던 거였어요. 이 로마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 교회들 중에 사도적인 우월성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로마 교회에 참고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했다는 관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신경이었던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초대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먼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목록을, 신약 성경의 목록을 이렇게 쭉 하는데, 당시 동방과 서방 교회가 공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목록이 결정되어진 것은 비교적 빠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정경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로마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거의 한 100년 이상의 핍박을 받다가 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 동안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공인되기 전에 313년 공인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배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배교자. 여러분 이러한 배교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단에 거하라고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이 배교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이러한 핍박을 견뎠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어떤 그 진리를 사수하고 붙들고 있었던 배교자에 반대되어지는 자, 다시요.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이 배교자에 반대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고백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일어나요. 이 배교자에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또 넘어갔네요. 배교자들에 반대되어지는 이제 고백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고백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순교자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교자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고백자와 순교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요. 모든 뺏겼던 교회 재산들도 다 다시 이제 환급을 받게 돼요. 더 이상의 핍박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고백자 그룹에서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떠났던 이 배교자들이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배교한 배교자들의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들은 로마 1년에 한 번 이상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를 신이라고 신앙 고백만 하면은 1년 364일 사는 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교자 교회에서 똑같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교자 교역자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는 인정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세례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배교자들에 의해서 받는 세례도 인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슈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교리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슈거리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런 변증도 하고 교리적인 체계들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배교자들이 베푼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이 배교자들, 교역자들에 의해서 받은 세례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재세례에 대한 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내에서 이 배교자들이 세례만 다시 받으면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자와 순교자들 그룹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위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과 변증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이 딱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 그냥 거의 한 문장으로 이 논란을 잠재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는 그 세례를 베푸는 이의 은혜에 기인하지 않는다. 세례의 은혜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인간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지 않도록, 쪼개지지 않도록. 그런 이런 위기들을 넘기면서 이제 이 세례의 문제도 일단락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뭐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 논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뭐 아리우스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이단이 4세기에 일어나거든요. 이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성만 강조해도 문제고 인성만 강조해도 문제인데 이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지 않는 존재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하는데 이때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회의가 그 유명한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첫 번째 이제 교리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에 가가지고는 요건 이제 4세기의 일이고요. 5세기에 가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네스토리안 이단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네스토리안 이단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병치한다.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 예,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지 않고 각각 다른 격으로 존재한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우리가 소열이 이제 문답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도 우리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스토리안들의 주장을 정제를 하면서 5세기에 에베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케아 신조에서 이어받은 믿음의 정의를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또 중요한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는데 이 칼케톤 회의에서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어떤 단성론 이단이라는 것에 또 저항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려지게 되는데 결국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기독론을 이제 완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뭐라고 이제 선포를 하냐면 신성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인성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대한 기독론 교리를 딱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교리를 이제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3세기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새신자들을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하는데 이 교회가 교역자들만 교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전 교회적인 신앙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리 교사라고 하는 시스템과 교리 학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 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했어요. 교역자들과 함께 교리를 가르치는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심지어 이 잘 가르치는 교사들, 교리 교사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의 교부들이, 각 지역의 교부들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의 사상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병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평신도들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교리 교육을 평신도들이 훈련을 잘 받고 그중에 티칭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이 교리를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잘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세례 후보자 학교라고 하는 특별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요. 세례 후보자 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1, 2세기에는 뭐 이렇게 어떤 정형화되어진 어떤 교육기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데 3세기 이제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교육기관적인 형태를 띠면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새신자들을 구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후보자 학교를 만들어요. 자, 이 세례 후보자 학교에서는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원칙이 있는데 1대1입니다. 거의 1대1로 개인 가외하듯이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육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교육기간이 2년에서 3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가르칩니다. 2,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격시험 하는 과정들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에 적합하다 해서 이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세례 적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이 되어지면 이 세례 적임자들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를 40일 동안 하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약 2, 3년 동안의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왜 2,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졌을까요? 삶의 변화가 확실한가? 삶의 변화가 확실한가? 삶의 변화가 확실한 자들, 나타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에게만 세례가 허락되어졌어요. 예. 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단들이 내용들이 있지만 뭐 그걸 좀 쭉쭉 살펴보면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 또 원래 초대 교회에는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례 후보자 학교로 충분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 공인화 되어지면서 이제 유력한 사람, 헬라 철학의 뭐 탁월한 학자들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뭐 교리 전문 학교라고 해가지고 좀 더 높은 고등교육의 형태를 띠는 어떤 그런 학교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교리 전문 학교의 문제는 뭐였냐면 헬라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헬라 철학을 수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도 막 일어나요. 그래서 뭐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헬라 철학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특별히 뭐 오리겐이나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플라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인간에게 빛을 주고 악마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현자들이다라고까지 막 그들을 격상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터툴리안과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 내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헬라 철학의 도움을 지나치게 받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시간이 갔지만 조금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등록을 받았고 어떻게 세례 후보자 교육을 시켰는가? 과정 절차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새로운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체계적인 세례 준비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고 훈련하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3세기, 4세기 정도 되어지면 각 교회별로 이 세례 준비 과정에 완성된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이런 테스트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이제 3세기가 되어지면서 교회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뭘 검증을 했냐면 특별히 이제 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 교부가 지도자가 사역했던 로마 교회에서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저 사람 왜 교회에 오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생활 상태는 어떤가? 세 번째로 저 사람의 직업은 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례 후보자 가정에 넣어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 믿음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개종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 무게가 더 많이 가 있었냐면 이 사람을 인도한 전도자에게 훨씬 더 그 사람의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된 상태들을 검증을 할 때 이 인도자가 2, 3년 동안 계속 도우미 역할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세례 후보자로 합당한가라고 하는 테스트 할 때 이 인도한 사람의 검증이 함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의 동기에 대한 점검을요, 교회 온 회중이 함께 점검을 했어요. 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온 교회의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왜? 교리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가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할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할 책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인도한 사람에게까지 물었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활 상태를 점검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때는 노예가 존재할 때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신앙생활 허락받았는가 그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결혼의 유무 중요했고 일부 일체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어떤 도덕적인 삶을 요구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직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직업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 윤리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직업, 뭐 매춘 중개하는 사람, 사기꾼, 위조품 제작, 위조품 짝퉁 만드는 사람도 세례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미신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무당이나 마술사, 우상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조각가나 화가나 배우나 연극 연출자들도 세례 못 받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교인으로 들어올 수 없는 직업군이 군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해야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버려야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직업을 버리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교인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어지면 이제 세례 후보자로 해서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교육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도 같이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찬을 할 때는 참석 못하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리 교육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세례받은 성도들은 본인이 참석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었지만 세례 후보자들은 반드시 참여해요. 반드시 참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2,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공동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52번 교회 오는 것만 보고 갖고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생활하고 공동생활하고 하면서 같이 이 한 사람의 세례받는 성도를 얻기 위해서 온 교회가 집중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례교육에 집중했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2, 3년 정도 지났지만 이 사람이 아직까지 변화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세례 못 받아요. 또 교육, 또 훈련,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들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세례 후보자들이 넘쳐났다는 것.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의 현대교회에서 세례교육 너무 대단하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육만 확실하게 해도요,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가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례 후보자 교육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앞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2사도의 사도적인 전통을 담고 있는 디다케 교육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신조,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도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세례에 적합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 훈련을 합니다. 집중 훈련. 예, 집중 훈련을 해서 이제 이때쯤 되면은 뭘 가르쳐 주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 적임자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왜 세례 적임자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주기도문 가르쳐 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 아직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받을 만한 자격은 이제 충분히 갖추어졌지만 삶의 변화의 열매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아직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양자로 입양된 게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주기도문을 언제쯤 가르칠 건가에 대해서 막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초대교회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 일화들 그런 역사들을 보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사순절 8일 전쯤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결정했던 그런 자료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세례받기 위한 적임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건 뭐냐면 배움받은 사람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식으로. 어쨌든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들을 이렇게 강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해서 근데 옛날이니까 고대니까 아니요.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배워도 요리문답도 여러분 철저하게 대화식이잖아요. 대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요리문답을 대화식으로 한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리문답 받는 사람들이 글자를 모른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대화식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대1의 작업이고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작업들이 이 초대교회로부터의 이 아주 오랫동안의 교리교육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마무리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자를 얻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정말 피눈물 나는 고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단 여러 일어나는 특별히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단들에 대하여서 변증하기 위하여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교부들이 변증서들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교리 교육의 뼈대들을 세워 나가게 되어졌고,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을 비롯한 신경과 신조들을 개발하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교리 교육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육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교리교육을.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면 예배와 함께 교리교육의 틀을 잡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1부 예배, 2부는 뭐냐면 교리교육이었어요. 교리교육. 네. 그리고 초대교회 교육은 무엇보다도 세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세례를. 그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멤버들을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후보자 세례 적임자 교육을 시켰댔잖아요. 세례 후보자 교육은 무려 2년 동안. 그리고 세례 적임자 교육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성찬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의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나누었다는 것이죠. 예,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교육은 전적으로 예배와 연결되어졌어요. 이 예배의 교육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고 예배를 효과적으로 잘 정리를 하면요, 어떤 탁월한 양육 훈련보다도 더 놀라운 훈련과 양육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방법은 그때 초대교회는 아직 일원화되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인데, 초대교회의 이 교리교육에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평신도들도 교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평신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저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을 신앙교육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교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했죠.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교리 교육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섯째로 초대교회는 삶의 변화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삶의 변화. 그래서 2, 3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의 세례 후보자 교육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삶의 변화의 열매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교육의 방법은 최대한 쉽게 눈높이식으로 대화를 통해서든 1대1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 세계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어지는 선교의 도구로도 이 교리 교육이 사용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자신 없죠? 예수 믿는 게 뭔지가 잘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바른 변화된 삶의 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정말 변화되어졌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분명히 누린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교리가 체계화되어지는 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폭발적인 막 이렇게 막 홍수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산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수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개종자들이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올드 패션한 구닥다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가 세상에 소금된 빛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방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와 그리고 교회의 오랜 아주 귀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약 300~400년의 교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니까 조금 다소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정두성 박사님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강도 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시면 또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